우리 새해 첫 수요일 밤 예배부터 다시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해 시편 41편, 즉 시편 제1권을 우리가 다 묵상을 했는데요. 이제 제2권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되겠고요. 3권은 89편까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열심히 묵상하면 3권이죠. 3권까지는 무난하게 우리가 묵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2권의 그 시편의 저자들은 4명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원래 이 사람이 지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후손들이 모아서 편집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시편들인데요. 하나는 고라의 시편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시편, 그리고 아삽의 시편과 솔로몬의 시편이 있습니다. 오히려 아삽의 시편은 제3권에 더 많이 등장을 하고요. 제2권에서는 아삽의 시편이 1개, 50편,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시편이 1편, 72편인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몇 개는 무명의 저자고,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고라의 시편은 42편부터 49편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이 좀 많은데요. 51편부터 65편까지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42편은 고라의 자손의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고, 또 레위의 자손 중에서 고핫의 지파죠. 그래서 고핫이 할아버지가 되겠고, 고핫의 손자가 바로 이 고라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합니다. 고라는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고라와 그 여러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고라 하면, 또 그의 후손들이라고 하면 모세에 반역한 자, 또 하나님께 반역한 자라는 이 꼬리표가 달려있다라고 한 사실이죠. 그리고 470년이 지난 이제 다윗의 시대에 이들이 다시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고라 자손들은 좋은 평을 얻고 있습니다. 즉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전성기라고 할 만한 때가 다윗 시대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그동안에 그 반역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주홍 글씨, 이 꼬리표가 달려 있다가 그들이 이 꼬리표를 떼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봉사하는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모으거나 쓴 사람들로 이제 등장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주도한 그 후손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한 자들로 남았다 하는 이 부분이 참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색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보통은 사람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인식이 한번 심겨지면 그것을 만회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고라 자손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70년이 지난 다윗 시대에는 그래도 좋은 평판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로 남아 있었다는 것은 좀 특이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부정적인 영향들이 아주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고친다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이 그 반역자의 꼬리표를 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사하는 자로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노력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할 겁니다. 또한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른 자신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고라 자손이라고 정직하게 밝히고 있어요. 원래 이 꼬리표가 달려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기가 민망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도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편을 적더라도 기록하더라도 자기 이름들은 빼고 자신들이 고라의 후손이라는 것도 빼고, 왜냐하면 그 좋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에선 고라 자손의 마스길 혹은 시라고 떳떳이 그들이 밝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우리가 반역자의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이 시편을 기록하면은 그런 반역자와 관련 없이 그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된 것이고, 그리고 은혜로서 기록된 이 시편은 우리의 꼬리표가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과거 이력이 지금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 이력이 어떠했던가,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전에는 어땠고 저랬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내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과거에는 내가 좀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지금 열심히 못해요. 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라 자손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 건기에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을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행히도 선교순례 다녀올 때 건기의 마지막 때 갔어요. 그래서 건기를 경험하고 요르단 페트라에서 우기, 비가 오는 날도 경험을 했단 말이죠. 정말 그 비가 오기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땅에 그냥 사막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냥 황무지예요, 황무지. 풀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 그만큼 메말라 있는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페트라에 들어서서 비가 딱 내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메말라 있는 땅을 봤잖아요. 그래서 비도 뭐 우리같이 막 장대비처럼 막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쏟아지는 소낙비 정도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정도 비라면 그냥 그 땅, 메마른 땅에 흡수되고도 남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물이 불어서 도로 위로 그냥 물이 찰랑찰랑 넘칠 정도로 막 물이 그냥 굽이쳐서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슴이 그 황무지 같은 곳을 떠도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요르단에서 양치는 목자를 봤는데 그 양하고 염소들하고 이렇게 섞어 치는 것을 봤는데요. 한 30여 마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오래돼 갖고 보통은 우리가 보면 양털이 뭐 희고 뭐 이러잖아요. 조금 더러운데 굴렀더라도 그렇게 막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뭐 거의 황색이에요, 황색. 먼지로 완전히 뒤덮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이런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그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곳을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고라 자손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이 사슴이 물을 찾는데 물이 없는 그 황무지 같은 곳을 떠돌듯이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어떤 공간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 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유가 뭘까? 그들이 왜 애타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이유를 찾아보았어요. 그 첫째는 반역자라고 하는 그 후손의 꼬리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이 너는 영원히 낙인 찍혔어. 과거에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쉽사리 드러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 시편은 우리가 평가하기로는 이제 다윗 시대 이후 아마 모르긴 해도 그들이 자유롭게 성전을 드나들 수 없었던 바벨론 포로기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급하면은 그 예전부터 그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그들이 성실함으로 또 성전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바라봤을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 저랬는데 봉사하는 게 저게 진심으로 하는 봉사일까? 사실 이런 색안경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 사람의 과거 행적 때문에 그래요. 저랬는데 이랬는데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늘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일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속상한 마음을 달랠 길 없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해명해봐야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계속해서 토로하는 거죠. 아마 그러한 이유였을 가능성이 하나. 그런데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아마 이 전자의 이유는 이제 과거의 사건이었고 지금 현재의 그들이 이렇게 애타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를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성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성전 봉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때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는 이 고백은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가 물론 여행 중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뒷구절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그들이 성전에서 멀어졌을 거라는 거죠.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들이 성전에서 함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자신은 이제 성전 봉사자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전으로 안내하는 역할들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옛날의 일들을 추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없어서 그것을 기억하니까 내 마음이 상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과 4절을 보면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그 기억들 이제는 그들이 할 수 없고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그 현재 그래서 그들이 갈급해하고 언제나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하는
이 구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코로나도 우리에게 일정 부분 그런 갈급함을 주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죠.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긍정적인 요소들은 반짝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오랫동안 우리가 셧다운 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갈급함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요즘은 툭하면 그냥 이유를 찾아요. 그리고 간편한 방법을 찾는 게 요즘 우리들 모습인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통계로 보면 그런 통계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우리가 켜놓고 화면은 꺼놓은 상황, 비디오는 오프 시켜놓고 다른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한 성도들이 50%예요. 그러니까 반은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는데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뭐 핑계 삼아서 그러죠. 듣습니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들으면 뭐예요? 그러면 뭐 성전에서도 그냥 소리만 듣고 왔다 갔다 돌아다닌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통계만 아니라 이제 교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루즈해진 건 맞아요. 게을러진 것도 맞고 또 여러 부분에서 핑계 삼는 일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라자손의 상황은 좀 달라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차라리 이 코로나가 더 심각해서 더 오랫동안 셧다운돼서 우리가 정말 그 갈급함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바벨론 포로기라고 가정한다면 고라 자손들은 70년 포로기를 지냈어야 돼요. 70년 동안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다윗 시대에 자신들이 찬송했던 자신들의 조상들 또 대대로 이어오면서 성전에서 아름답게 봉사했던 그 기억들을 추억하면서 마음이 상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해서 마음 상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예배가 갈급해서 그 한 주 한 주 내가 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본 적 있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런 처지를 여러분들 마음 상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 내 마음이 풀릴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물론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 교회를 아름답게 또 행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예배드렸던 그 추억들 또 예배 안에서 찬양하고 봉사하며 뭐 예전 같으면 뭐 식당에서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고 또 운행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찬양대 교사 뭐 각양각색에서 우리가 원래대로 하자면 많은 부분에서 봉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또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제 나누고 했던 그런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상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 의해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현장 예배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마음이 많이 상해요. 날마다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또 걱정해야 되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덜한 마음으로 나오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늘 제 근심 안에 있어요. 근심의 여러 가지 근심 중에 하나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완주로 이사 오기 전에 전주 한옥마을 한번 들려보는 게 소원이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여기 사시니까. 전주 한옥마을 그 뭐 볼 게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되게 간절했어요. 심지어는 이 전주 근방으로 이렇게 어디 다녀오다가 근방으로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 일행들이랑 저 전주 한옥마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저기를 못 가보네.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저기를 못 가보네.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전주 한옥마을 그거 뭐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한 15분, 20분이면 가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별로 아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그런데 전주 한옥마을이 좀 아쉬우려면 한 몇십 년은 제가 여기서 떠나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타지에 멀리 정말 시간이 없어서 한옥마을을 다녀갈 일이 정말 없을 정도로 몇십 년이 지나봐야 그때 한옥마을이 그랬는데, 그 한옥마을에 어느 거리를 걸었는데 거기 맛집이 있고 뭐가 있고 그걸 추억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코로나가 좀 더 어찌 보면 우리 안에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이 성전이 그립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물론 그것을 지금까지 힘겹게 우리가 감당해 온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그리울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상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맞닿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라자손 그랬어요. 아마 세월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얼마간은 돌아가겠지, 금방 회복되겠지.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70년을 보내다 보니까 아마 어느 시점부터는 마음이 상하고 그리워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곳으로 돌아갈까,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우리가 영영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겠다 하는 절망감이 몰려오는 시점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낙담하고 절망하고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시편 저자는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잘 참아왔는데, 잘 견뎌왔는데, 이제는 마음이 상해서 이제 그것이 절망감으로 바뀔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안에서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해요. 그게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이 여기에 맞는 표현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존재에 대한 어떤 그것을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문제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십니까? 제일 바람직한 것은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냥 내 힘, 내 지혜로도 해결 가능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 기억 속에서 잠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힘, 내 지혜로 가능하니까 그냥. 이렇게도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데
뭐 하나라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광야 같은 삶에 우리 자신들을 내몰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 하나라도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내몰려진 상황은 오래된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게 되는 상황이면 틀림없어요. 물론 이런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내몰아 가기도 하지만 여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본문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 세 곳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 다 헐몬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저 위쪽으로 갈릴리보다 더 위쪽에 있는 헐몬산, 헤르몬산 여기가 요단강의 시작점이에요. 요단강이 시작해서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이 헐몬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근원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이 은혜의 땅을 그들이 기억하는데 7절부터는 거기서 흘러내리는 그 은혜의 강이 달라져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깊은 물과 떨어지는 물이 만나서 이것이 아주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그것이 휘몰아쳐서 우리를 삼켰다, 우리를 여기서 보면 휩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강물이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의 물줄기로 변해서 그들을 쳤다, 그들을 휩쓸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과거에 그 은혜스러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망가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물줄기가 뭐예요? 폭포수로 바뀌고 깊은 바다에서 서로 맞닿아서 우리를 휩쓸어버리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굴곡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구원을 또 갈망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어져요. 8절에 보면 또 다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어제만 해도 그들에게 그 물을 휘몰아치게 해서 휩쓸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낮에는 어때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물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 이 표현은 아니에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리라고 믿고 간구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여 있지만 내일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보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밤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희망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룻밤이 또 지나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게 이제 9절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고 10절에는 원수의 그 칼이 내 뼈를 찌르고 대적이 나를 비방하고 또 어떻게 비방하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이제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희망을 품고 노래하였지만 그 다음 날이 돼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고 오히려 대적의 손에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현실에 또 한 번 그들이 무너져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저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죠.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이 하루하루를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여전히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를 조롱하는데도 또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현실은 암울하지만 여전히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날의 고생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오늘 고생하는 거요, 어려운 문제들 오늘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스스로를 위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일을 희망찬 노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원수의 칼이 내 뼈를 찌르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져요. 그러지만 내 영혼에게 고백해요.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나는 찬송하는 자리에 서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그 주공 아파트에서 불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 불이 나게 찾아보니까 우리 수첩에는 아직 주소가 고쳐지지 않았잖아요. 그 불난 집이 송경희 집사님 댁이에요. 그런데 송경희 집사님은 작년에 이사를 했어요. 그 작년에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는 사실 제가 기록해놓고 깜빡 잊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그냥 불이 나게 우리 양무선생님한테 전화해봐라 빨리 거기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오정성 권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제 알았어요. 그 불난 상황에서 사람들 다 뛰어나와서 거기에 뭐 송경희 집사님도 만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러우면서도 만약에 우리 또 올 한 해 우리가 잘 가다가 또 성도들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근심이 또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또 내일의 희망찬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또 희망을 노래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덮을 것이고 밤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일이 우리 안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고백드리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를 매우 부정적인 부분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에 맡겨두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